앞에 나온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서로 그 앞부분을 지금까지 듣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에스더 1장부터 차분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아마 30분이면 거뜬하게 읽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에스더는 드디어 왕후의 예복을 갖추고 왕이 앉아있는 어전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이 오라고 명령을 하기 전에 누구든지 그 어전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으면 왕후든지 왕의 신복이든지 심지어 왕의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뵌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흘렀지만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고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에스더의 위대함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여성이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히 스며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더욱이 에스더와 같이 아주 신분이 낮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높은 위치에 올라 앉아서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와 영광을 다 누리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은 삽시간에 변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가 몇 년이죠? 기억납니까 지금? 부모도 없이 자라고 포로의 족속 가운데 태어난 보잘것없는 소녀였습니다. 그저 인물이 좀 아름답다는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는데 기간이 얼마나 지났죠? 이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 6년 동안 몸을 담고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변하고 신앙적으로도 변하고 사고도 변하고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십중팔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큰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이 2년도 안 돼서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말하는 투도 변하고 생각도 달라지고 심지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사는 모습은 더 말할 것 없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 말단 공직에 있던 사람이 어떤 백을 의지해가지고 갑자기 높은 장관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 사람 걸음걸이가 어떻게 달라지나. 인간은 정말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서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그때 가봐야 알 일이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냘픈 한 여성, 뭐 그렇게 교육 수준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가냘픈 여자가 한 5년 동안 그 대페르시아 왕국의 화로운 궁중에서 시녀들을 거느리고 살았으면 벌써 과거에 가졌던 신앙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과거에 모르드게에게 가졌던 그 양부에게 가졌던 그 존경심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과연 자기 민족에 대한 참 뜨거운 애착이나 애국심이 그의 마음속에 그대로 고요히 타고 있을까? 하고 물으면 아무도 마음을 열어보기 전에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서는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것이 에스더가 갖는 위대한 점입니다. 포로 시대에 이와 같은 환경에 전혀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 도도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 인격을 지키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을 두 사람 뽑으라면 남자 중에서는 다니엘을 뽑을 수 있고 여자 중에서는 에스더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쌍벽이에요. 이렇게 정신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있으니,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언젠지를 금방 알아차렸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금방 그는 찾았으며 자기가 이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정신적으로 부패해 있다면 에스더와 같은 이런 결단을 당장 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선명하게 찾아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지시를 그대로 과거와 같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은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으로 깊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 주변의 문화와 사회 여건이 또 사상의 조류가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내 영혼의 자세는 조금이라도 속화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위급한 일을 만나 임무를 찾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 에스더와 같은 고매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실까요? 이 점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에스더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흐트러진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좀 잘 살고 좀 배부르다고 해서 해이해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해서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어전에 섰습니다. 어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 환경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같이 조그마한 왕국에서도 경복궁 하면은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다들 생각했는데 대페르시아 왕국의 어전이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초월하겠죠. 아무튼 에스더가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절 보니까 왕후의 옷을 입고 저 밖에 저기 서 있는 에스더를 보았을 때 뭐라고 했죠?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랑스러웠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심히 사랑스러운지라. 참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에스더가 처음에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간택이 되어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홀딱 빠졌던 것 같은 과거의 첫사랑이 다시 아마 피어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히 사랑스러운지라.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여건이 아니에요. 3일 동안 굶고 나온 여자가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럽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잔뜩 긴장한 상황에서 지금 속으로 떨고 있는 막판에 무엇이 그렇게 심히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여건을 보면 아름다워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왕이 그날따라 보니 심히 아름다운지라 왕의 눈에 무엇이 하나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죠.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일컬어서 섭리라고 그럽니다. 3일 동안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 나온 에스더, 그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눈을 하나님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무엇인가 홀딱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정신없이 빠져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빠졌는지 자기도 모르게 입에 무슨 말이 났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떼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과장법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과장법, 틀림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일종의 표현법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을 써가지고 죄 없는 선지자의 목을 쟁반에다 담고 오게 만든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그 참 못된 임금 하나 있죠? 자기 딸이 춤을 추니까, 그것도 자기 딸도 아니죠. 조카가 춤을 추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마음이 기뻐서 에스더를 불러 자기 옆에 앉히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했던 성구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잠언서 21장 1절에 여러분,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따라하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기억나시죠?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통치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저 논에 있는 도랑의 물이 농부의 손에서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듯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서 임의대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꽉 쥐시고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죠. 자기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줄 모르죠. 그러나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오늘 정치가들 다 자기 주견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마음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예. 또 노 선생님, 김 선생님 다 마음 누구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저 북쪽에 있는 그 김씨 아저씨 그 사람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다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떤 때는 막 암담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걱정도 합니다만, 그러다가도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라의 정치를 맡은 사람을 위해서 여유있게 기도해 줄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거기서 한 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 6장 1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따라 어떻게 됐나요? 불면증에 걸렸죠. 잠이 안 왔어요.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연입니까? 뒤에 사건을 한번 보세요. 왕의 불면증이 우연입니까? 천만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잠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잠을 빼앗아가지고 가고 나서는 과거의 궁중 일기를 갖다가 읽게 하는데 또 하필이면 모르드게 사건이 그 일기장에 나올 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 하나하나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한다든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잠오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에 큰 전환기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를 타려다가 시간이 늦어 차를 놓친 것이 그 사람의 생에 결정적인 어떤 돌파구를 열어주는 계기도 인간사회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라는 것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하나라도 헛되게 쓸데없이 의미 없이 내딛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아수에로 왕,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에스더의 눈에 볼 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자, 왕이 자기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죠. 나라의 절반까지도 떼주겠다고 하니 이제야 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이제는 에스더가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부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마음 열어놓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하면은 아이고 마음이 이렇게 달아있을 때 시간을 놓치랴 하고는 그냥 망치를 가지고 새빨갛게 단 쇠를 그냥 실컷 때려놓겠죠. 에스더가 정말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왕이여 날 좀 살려주시오, 내 민족 좀 구원해 주시오 하고 그냥 매달렸을 거예요. 뭐 뿌리를 뽑으려고 달려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이미 잔치는 준비해 놓았습니다. 에스더가 센스가 있어요. 설마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줄 알고 잔치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는 왕과 함께 하만을 같이 데리고 오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날 하만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지자 왕이 또 한 번 내 소청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그 좋은 기회를 또 뒤로 미룹니다. 미루고는 왕이여 다음날 다시 한번 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비상한 지혜를 지금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왕과 하만의 관계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은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깊이 밀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가 왕을 만나자마자 그냥 왕에게 매달려가지고 나 살려주시오, 내 민족 살려주시오, 저 하만을 벌해주시오 하고 했다면 왕이 그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내가 하만을 다리다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아,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왕후를 들여보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불렀겠어? 하만 불렀겠죠. 하만 불러서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여우 같은 하만이 호락호락 넘어가겠어요? 왕의 마음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달변을 가지고 왕을 설득시켰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왕이여 왕께서 의인을 가지고 허락해서 공포한 법이 아닙니까? 어찌 감히 왕이 함부로 그것을 변개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나오면 왕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가 그만 실수해가지고는 잘못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누가 걸렸나요? 다니엘이 걸렸단 말이요. 다니엘은 왕이 너무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걸렸거든. 다니엘을 구하려고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이 제정한 법을 왕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만약에 혼자 와서 왕과 만났더라면은 에스더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비상한 지혜를 준 것입니다. 무슨 지혜를 주었느냐? 왕과 하만의 마음을 떼어놓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떼어놓는 방법. 처음에 4절 보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여 하만을 함께 다리고 오십시오 했습니다. 아마 이때쯤 해도 왕의 마음은 그렇게 이상하다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이 워낙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하니까 에스더 왕후가 하만을 같이 다리고 오라고 그러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좀 속이 좁고 좀 못된 왕 같으면 이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왜 하만을 또 다리고 오라고 그래 하고 아마 속으로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하만을 다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잔치에 초대할 때는 8절 봅니다. 8절 중간 끝으로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왕과 거기다 하나 누구를 더 붙입니까? 하만을 위해서. 이제는 한 수 더 떴습니다. 내일 잔치를 또 내가 준비하겠는데 내일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을 다리고 오십시오. 자, 여러분, 왕의 마음이 좀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이상하다 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어떤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 왕후가 하만에게 무슨 마음이 있나 뭐 이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왕의 생각에는 야, 내가 이거 하만을 너무 높이 놨구나, 너무 하만을 내가 키워놨구나 하는 생각을 은근히 할 수 있는 어떤 냄새를 지금 에스더가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다음날 이제 다리고 오기로 했죠. 그리고 왕은 하만을 또 청하니까 은근히 마음 한 구석에 좀 좋지 않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예 결정적으로 못을 박아버린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일 잔치에 또 나갑니다. 하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입이 벌어진 입이 다칠 줄 모를 정도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기 영화와 자기의 출세한 것을 가지고 떠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걸리니까 나중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까지 달아서 목매달 장대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뒤척이다가 드디어 모르드게가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한 번은 왕을 뭐라고 그러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두 신하의 음모를 미리 발견해서 그것을 고발한 까닭에 왕이 위기를 면했다고 하는 내용이 일기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 대가, 어떤 상을 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격이 얼마나 별난 사람인지 보세요. 밤중인데 말이죠. 당장 밖에 누가 없느냐고 소리쳤죠. 그런데 그때 하만이 밖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하만과 왕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거의 야밤중에 왕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왕과 관계가 밀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야밤중에 이처럼 와서 함부로 왕을 아련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면에서 자유를 얻은 신하가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아마 백악관에서도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글쎄 공보실장이 대변인이나 아니면 수석 보좌관이나 한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만이 이만큼 하늘을 찌를 듯이 큰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만이 밖에 섰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설명 안 하겠어요. 왕이 하만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존귀케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마음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참 얼마나 참 인간이 어리석은지. 그리고 사람이 부귀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끝이 없어요. 야,
그 사람이 나지 누구였느냐.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냥 어린애처럼 무엇입니까? 왕이 쓰고 있는 왕관, 왕이 입고 있는 왕복, 왕이 타고 다니는 말 그대로 입혀서 성중을 한 바퀴 돌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하만이 마음으로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솔솔 다 풀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놈 봐라, 순진한 줄 알았더니 이게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들지 않겠어. 가뜩이나 잔치 때 자꾸 왕후가 하만 다리고 오라는 통에 비가 좀 상해 있는데, 아이 말하는 거 보니 이거 자기 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만정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하만의 마음을 완전히 칼로 베듯이 지금 잘라놓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 모르드게는 영광을 얻었지만, 여러분, 모르드게를 왕복 입혀가지고 태우거나 하만이 끌고 성중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6장 12절 보면은 모르드게를 다리다 놓고는 그 다음에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번뇌한다. 집에 가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번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고민하고도 또 다르죠. 그 다음에 뭐 했어? 머리를 움켜 싸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 부글부글 끓는 그 감정을 사귀지를 못해서 밤중에 자기 친구들 아내를 다 불러놓고 그냥 밤새도록 떠들었단 말이에요. 떠들다 보니 날이 새고 잠도 자지 못하고 눈이 뻘게 있는데 또 왕하고 또 잔치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먼저 왕과 하만의 마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덫을 놓아놓고 그 자리에 하만이 그대로 걸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조금 더 틀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밤중에 왕에게 불면증을 일으켜서 하만으로 하여금 자기 심중에 있는 못된 웅큼한 마음을 왕 앞에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왕이 하만을 동정할래야 동정할 수 없는 요 주위의 인물로 이제는 주목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와 같이 왕과 하만의 마음을 떼어놓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 앞에 이제는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만이 그 자리에 있는 현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제2차, 제3차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에스더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7장을 읽어보면은 에스더의 계획이, 에스더의 전략이 얼마나 정확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해 정리를 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에스더처럼 덤비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100번 활용해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같이 그 신앙 인격이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잘못되지 아니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도
덤비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과 깊이 의논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문제 처리를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중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지원 사격을 해서 그 문제가 틀림없이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는 얼마나 성급합니까? 문제 하나를 놓고 얼마나 앞뒤가 없이 허우덕거리고 덤빕니까? 그러나 이 나약한 여성이지만 에스더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할 말이 있어도 금방 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낼 문제도 또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어떤 목표를 향해서 틀림없이 나갈 수 있는 계략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우리가 살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으로 잠깐 넘어가십시다. 잠언 3장 13절입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이 지혜를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고 그 인격이 흐트러짐이 없는 에스더와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를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문제를 놓고 덤비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줍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 마치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국의 그 속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도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마다 에스더를 도와주시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자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 입으로 분명히 기도하고 구해야 될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직접 여러분 입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각성 전도 집회와 평신도를 깨운다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헌정, 정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